삼일체라는 말은 세상 사람도 많이 씁니다. 자, 이 기독교에서 삼일체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는 새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이럴 때 삼위일체라는 말을 써요. 좀 어렵죠? 삼위일체가 영어로 트리니티입니다. 트리니티. 트리니티는 트라이 플러스 유니티예요. 트라이가 뭡니까? 반스? 예. 트라이. 트라이는 셋이란 뜻이죠. 셋. 바이는 두 개, 트라이는 세 개. 트라이앵글, 트라이시클 세 개란 뜻입니다. 트라이는 셋, 유니티는 하나. 그러니까 트라이 유니티는 세 개인데 하나야. 하나인데 세 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인데 이분이 한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상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구별이 가능합니다. 성령님, 성자님 다르죠? 구별되고요. 교류도 가능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도 하시죠. 그런데 이 셋이 완벽한 유니티를 이루고 있는 한 분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4장 4절 말씀. 성령도 한 분이시니. 4장 5절. 주도 한 분이시오. 여기서 말하는 주는 성자 예수님입니다. 4장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4절, 5절, 6절. 성령님도 한 분, 성자님도 한 분, 성부님도 한 분. 무슨 말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결국 이분들이 한 분, 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시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세요. 자,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 될 수가 있을까?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터툴리안이라는 교부 신학자가 이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을 보면은 삼일체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삼위일체, 트라이유니티. 터툴리안이 만들었어요. 이 터툴리안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질문하겠죠.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죠?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 못하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양자역학. 혹시 여러분 중에 이공계 있습니까? 이공계? 이공계는 잘 이해하실 텐데요. 물리학에 보면 양자역학이라고 있습니다. 양자역학. 원자 단위의 이 미시세계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좀 다르게 작동합니다. 다르게 작동해요. 이 원자, 전자, 여러분 전자가 이 미시세계, 여러분 이 피부를 막 잘라가지고 조그맣게 아주 고성능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본다 칩시다. 물론 볼 수도 없지만 어쨌든 들여본다 칩시다. 원자 주위에 전자가 뺑뺑뺑 돌고 있죠. 여러분 이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관측을 하면 나타나. 관측하기 전에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양자역학이 그래요. 희한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우리는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전자는 어디 있는지 몰라. 관측을 하면 보여.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있습니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관측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이게 불확정성의 원리야. 이 양자역학.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죠?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다. 아인슈타인도 죽을 때까지 인정 안 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원자, 전자가 존재 안 합니까? 존재하죠. 이해 못할 뿐이지만 존재해요. 여러분, 양자역학이 없으면 여러분 핸드폰, 컴퓨터, 이런 아이패드 못 씁니다. 이게 다 양자역학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 모든 그 반도체, 이 모든 것들이 양자역학의 산물이라고. 그런데 이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해 안 되지만, 미시세계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구나, 이걸 믿고 그 위에다가 과학자들이 학문을 쌓아 올린 거야. 그래서 물리학을 보면요, 이게 믿음 위에 세워진 학문입니다. 아십니까? 고도의 그 천재 물리학자들하고 얘기하면요, 신앙심이 깊어 보여요. 종교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물리학은요, 나중에 열심히 공부하면 신학과 물리학의 경계가 모호해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양자역학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 요구되는 학문이야. 이해가 안 되지만 미시세계는 그렇게 작동한다니까. 그렇다 쳐. 그랬다 치고 공식을 만들어서 학문을 쌓아 올린 거라고.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가 양자역학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셋인데 한 분이시죠? 미시세계, 원자, 전자세계가 그렇게 작동하듯이 초거시세계,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존재하시는 거라고. 단지 우리가 이해 못할 뿐이지. 우리가 미시세계를 이해 못하고 동일하게 초거시세계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거야.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렇게 작동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이거를 믿고 그 다음에 성경과 삼라만상을 봐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성으로는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4장 4절 성령도 한 분이시니, 5절 주도 한 분이시오,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구별되지만 한 분 하나님이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뭡니까? 연합과 일치입니다. 연합과 일치.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도 그래요. 우주도. 예? 서로 연합하고 일치하고 태양, 달, 지구, 인간 세포 이 모든 거 가만히 보면 다 구분되죠. 근데 희한하죠. 놀랍도록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합되고 일치되고. 왜? 그것을 만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존재하시는 거야. 연합하고 일치하고 통일되고 그런 하나님이 만든 삼라만상도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태양 주위에 지구가 돌고 지구 주위에 달이 돌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왜? 그것을 설계하고 만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이 만든 이 세상도 그런 식으로 아주 유기적으로 통일성 있게 연합하고 일치해서 그렇게 작동하는 거라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치를 이루어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만물 위에 만유를 통과해서 만물 가운데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사하게 이 세상도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연합되고 일치되고.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죠.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분처럼 일치하고 연합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도들은 성도일체, 부부는 일심동체. 자,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다시 말하면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게 뭐라고요? 3절입니다.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일치와 연합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일치와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일치와 연합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석에다가 쇠젓가락을 딱 붙이면요, 희한하죠. 이 쇠젓가락이 자석이 돼. 다른 쇠젓가락을 끌어당겨요. 자, 우리 하나님이 일치와 연합이죠.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일치하고 연합되는 성격을, 속성을 가져야 정상인 거죠.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형제님? 형제님이라는, 형제라는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아델포스예요. 아델포스의 아자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같다, same. 델포스는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델포스는 뭐냐면 같은 자궁이다. 무슨 말이냐? 형제, 자매는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자들, 이게 형제, 자매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는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형, 누나, 3천만 원만 빌려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일치와 연합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이 일치하고 연합된다면 교회도, 성도도,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도
일치와 연합되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일치하고 연합되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목적이 같은 사람끼리,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클럽이나 동아리를 만들죠. 우리 교회에 동아리가 많습니다. 배드민턴 동아리 잘 모이고 있죠. 축구 동아리, 우리 교회 또 탁구 동아리, 혹은 족구 동아리, 테니스 동아리, 등산 동아리, 동아리가 많아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친하게 지냅니다. 아주 친하게 지내요. 왜? 취미가 같기 때문에.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라는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천국 동아리야. 김밥 천국 말고 천국 동아리. 예?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소망이라고. 우리가 싸우면 되겠어요?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치하고 연합하는 것이 당연하다. 둘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믿음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런 식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일치와 연합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도 서로서로 일치하고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속성은 뭘까요? 분열과 갈등이죠. 여러분 가정, 직장, 그 교회에 어떤 이유로든 분열하고 갈등하게 하는 것은 다 마귀의 짓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증오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하나님 속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우리 주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언제 한번 우리 주님이 데모한 적 있습니까? 언제 한번 그 비난한 적 있나요? 비난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속성이 없는 겁니다. 불행히도 한국 교회와 가정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마귀의 공격을. 여러분 4장 5절 보세요. 주도 한 분이시오 돼 있죠. 성경은 주도 한 분이다. 한국에는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기독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국에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그리스도교 장로회. 희한하죠? 다른 분인가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른 분입니까? 주도 한 분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근데 한국은 희한하게 예수교와 그리스도교가 따로 있다니까. 우리 5절 봅시다. 세례도 하나요. 한국은요 세례가 둘이야. 장로교와 침례교.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2000년을 내다봤나? 그런 생각이 들어. 아니 뿌리는 거하고 물에 들어가는 거하고 달라야 됩니까? 근데 한국에는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다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응원하는 팀이 같으면 하나가 됩니다. 지지하는 정치인이 같으면 하나가 돼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다투고 싸워야 될까? 서글프지 않아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처럼 연합되어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와 가정, 직장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늘 이 4장 2절에 하나가 되는 윤리적인 덕목들이 다 나와요. 첫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4장 2절 모든 겸손과 be completely humble. 분열과 다툼이 왜 생길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가정에, 교회에. 왜 싸웁니까? 내가 오라. 내 말이 맞아. 그러니 싸움과 다툼이 생기죠. 일치하려면 이걸 내려놓아야 돼요. 저빙글리라는 유명한 종교개혁가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가가 어느 날 산에서 등산하다가 아주 신기한 장면을 보았어요. 산 언덕에 좁은 길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낭떠러지. 염소 2마리가 위에서 내려오고 한 마리는 위에서 내려오고 한 마리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염소 2마리가 딱 마주친 거예요. 길을 서로 비킬 수 없을 만큼 좁은 그런 길입니다. 저빙글리가 이걸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2마리 염소가 으르렁거리면서 조금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빙글리가 야 저거 어떡하나 보자 가만히 봤더니 아주 희한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갑자기 밑에 있는 염소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염소가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염소가 일어나서 그 위로 올라가더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에 갈등이 왜 생길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왜 갈등이 생길까요? 두 마리 염소처럼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뿔을 들이대고 서로 조금도 양보를 안 해. 그러니까 가정이 오도 가도 못하지. 예? 어떻게 해야 오갈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 그래야 오갈 수 있다고. 자,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말합시다. 옆에 사람 보시고 따라하세요. 야, 염소야, 오늘 점심은 염소탕이다. 응? 염소처럼 뿔을 들이대고 막 마주보고 있으면요, 오도 가도 못하고 가족들도 다 죽어. 한 사람이 엎드려야 돼요. 그게 겸손이죠. 엎드리면 부부가 살고 온 가족이 살아요. 교회와 가정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성질, 내 자를 겸손히 내려놓으면 모두가 삽니다. 모두가 살아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겸손이라는 헬라어 타페이노 프로시네스, 이 말 뜻은 뭐냐? 노예처럼 굽실거리는 상태래요. 노예처럼. 자,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처럼 굽신하니까 굽신. 예? 남편이 아내가. 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치하고 연합됩니까? 노예처럼 굽실굽실하면서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거 다 내려놓고 노예처럼 네 주인님, 겸손하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해야 됩니다.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로,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남에 대해서는 온유한 것. 여러분, 그래야 교회, 가정, 직장이 하나가 됩니다. 다시 한번, 나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온유하고.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온유는 나의 능력, 지위를 부리지 않을 때 그때 생기는 게 온유예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일도 생깁니다. 막 꼭지가 막 돌아버리는 일이 막 생길 수도 있죠. 셋째, 이럴 때 필요한 게 오래 참는 거예요. 4장 2절, 오래 참음으로 be patient. 성경 보시면 오래 참음으로, 나에 대해서는 겸손, 상대방에 대해서는 온유.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조금 더 오래 참는 것. 한 번, 두 번 참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야 일치하고 연합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일치와 연합도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가정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될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못 참아서가 아니에요. 오래 참지 못해서 그래. 한 번, 두 번은 참아. 세 번을 못 참는 거지. 그러니까 가정이 불행합니다. 남편이 참아요. 꼭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내가 이건 못 참겠다고 하는 순간 가정이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그냥 오래 참는 게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셔야 돼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1초, 2초가 아니라 3초 오래 참아야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해요. 성경은 단순히 오래 참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넷째,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도전합니다. 4장 2절,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오래 참아. 근데 인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언젠가는 뚜껑이 열려서 폭발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다가 더 이상 못하거든 용납해라. 용납하라고. 우리나라 갈등 지수가 OECD 3위입니다. 3위. 1위가 멕시코, 2위가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3위예요. 멕시코는 빈부차가 심하죠. 이해할 만해. 멕시코는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빈부차가 심해요. 그럴만 하죠. 이스라엘은 아랍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만 하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갈등 지수가 높죠? 왜 그럴까요?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갈등 공화국인가? 1위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념 갈등이래요. 이념 갈등. 진보, 보수, 첨예하게. 교회는 갈등을 부추기는 곳이 아니라 통합하고 화합시키는 곳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용납하지 못해서 그래. 용납하지 못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회색이 많아. 흑과 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녹색도 있어요. 여러분 눈 쪽에 있는 그런 성속 이원론, 율법적인 시각, 안경을 좀 벗으셔야 돼요.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마귀 사탄 아닙니다. 불교인들 여러분 불쌍하지도 않아요. 왜 절에 가서 왜 불쌍 목을 자르고 있어 왜? 그거 왜 하냐고 도대체. 동성연애자들 마귀 사탄 아니에요. 동성연애가 잘못된 거지 동성연애자를 그렇게 마귀 사탄을 보면 됩니까? 종북 좌파들 마귀 아니라고. 그 모든 사람들 다 뭐예요? 잠재적인 교인이라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고 선교의 대상이고 우리가 긍휼하고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지 없애야 될 마귀 사탄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덕목들을 쭉 나열했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덕목들을 다 갖추고도 때로는 하나가 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요. 왜? 우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필요한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겸손의 능력도 없어. 온유의 능력도 없어. 오래 참음도 없어. 용서의 능력도 없다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겸손의 열매가 생겨요. 온유의 열매가 생기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생기고 용납의 열매가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 잘 보세요. 누가 하나 되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성령께서 교회를,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죠. 우리가 할 일은 그 성령 안에 거하는 겁니다. 성령께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4장 3절.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가 되도록 항상 힘쓰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겸손도 못해, 온유도 못해. 그러나 성령 안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하나가 되는 거죠. 일치와 연합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일치, 연합 안 됩니다. 취미도 다르고 지지하는 정치인도 다르고 어떻게 되냐고. 부부 사이도 안 돼. 그러나 성령 안에 거하면 내가 못하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서로 용납할 수 있고. 왜?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요? 일치와 연합.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일치와 연합의 속성들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평안에 매는 줄로 여러분 가정을,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뭡니까? 삼위일체죠. 아버지와 내가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들도, 성도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처럼 연합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삼위일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일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셨던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이겁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기도는 누가 응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모두 주님의 기도를 응답하십시다. 주님 안에 있으면요, 그러다 보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럴 때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